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젊었을 때에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일들이 세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별히 젊었을 때보다도요, 결혼을 하고 예를 들면 자녀를 낳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실은 자녀의 문제에서 더더욱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나의 마음, 나의 뜻대로 되는 일이 참으로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세상을 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만큼 보통 우리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성적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대학 시험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진로가 잘 안 되는 경우는 많이 있죠. 또 반대로 열심히 공부 안 하는데 타고난 머리가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시험에 합격하듯 앞길이 잘 열리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 입장에서는 이 일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열심히 한 학생은 내 옆에 있는 열심히 하지 않은 아이가 합격하고 잘 되는 걸 보면 책을 보기도 아마 싫을 겁니다. 여러분, 실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들이 있다. 분명히 의인인데 악인처럼 벌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처럼 상을 받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건 실은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옆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대로 살아가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일수록 참 답답하고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또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시편 1편 6절 말씀 아시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솔로몬이 이 현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아무리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봐도 불합리하고 잘못되어져 가는 일들이 많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절에서 의인과 악인의 결과가 이 세상에서 보면 뒤바뀌어져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한탄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의인 욥을 말할 수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칭찬받았고요.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의인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자부했죠.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이 혹시 우리를 이렇게 좋으시냐고, 이렇게 훌륭하시냐고 칭찬해 줄 수 있어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니까 그러지 않다고, 나는 악인이라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스스로도 욥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죠. 하나님께서도 사탄에게 욥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칭찬하실 만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 재산, 건강 다 잃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의인 욥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이 내용과 그대로 딱 적합하게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그리고 말씀드렸던 욥의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인생이 너무 불합리하고 암울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해 아래에서는 인생에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가운데에서 희락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해 아래에서는 맞아요. 그 희락이라는 것이 먹고 마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소한 즐거움이 희락이 있다라는 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절 말씀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락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늘 고통과 괴로움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맞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것도 희락이라는 것도 반드시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힘들어하는 세상, 분명히 모순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희락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걸 먼저는 인정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해 아래에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밖에 없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해 위에는 진정한 기쁨과 희락을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수고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고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는 일을 세상의 사람들은 맞아요. 일하고 노동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들 만나는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정도를 수고하는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수고하는 일을 그냥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든 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희락과 기쁨들이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해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기쁨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세상은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이 흘러가죠. 그런데 저희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해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의인을 반드시 칭찬해 주시는 분명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고 해 위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헛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 안에서는 진정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우리의 기쁨을 이 불합리한 세상에 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하루하루 감당하며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해 아래에서든 해 위에서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저희들도 해 아래에서 살아가나, 여러분, 해 아래이지만 주 안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처럼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하루도 충성 다해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감격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세상에서 해 아래에서의 삶이 참으로 모순되고 또 허무하고 분명히 이 세상에서도 기쁨과 복된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사라져 버릴 것들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헛된 세상에서도 저희 모두는 주 안에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이 헛된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들을 격려하며 축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물질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헛된 것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건강,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도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놀랍도록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